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천국 가는 길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사랑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묶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음 사슬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며, 어둠에 갇힌 자를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저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고 최전방의 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했고, 또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많은 제자들이 보고 믿게 하시려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사명을 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내 양을 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전하자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고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장차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셨고, 시몬은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후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 후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였으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을 한번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자신이 실제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로마인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한 것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이처럼 항상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에스겔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며 너 입을 열어줄 때가 올 것이다. 이 족속은 본래 반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것들이라 들으면 좋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더라도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며 내 말을 전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전할 뿐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니느웨 백성과 왕이 말씀을 듣자 즉시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개인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 준비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땅끝까지라도 확장이 되며,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하시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낮 12시 때학볕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을 때 남의 눈을 피하여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물길로 온 여인의 관심사는 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다가가십니다.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 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실감케 하는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개인전도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민족이나 관습의 장벽을 넘어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장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에 주님은 계속 물 이야기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 하자 주님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데, 그 여자 대답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주님은 여인의 말이 옳도다 하시며 긍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부도덕한 삶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목마른 영혼을 보시고 한 개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어 살리려 하십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마자 빛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공허한 마음이 풍성함으로 혼돈 상태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숨고 싶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물길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해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속히 전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전도로 얻은 생명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믿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세우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바울은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했고,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전했고, 셋째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